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 좌우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니까? 여기는 교지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겨? 인사 다시 하이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겨? 예, 잘 보냅니다. 반가운 얼굴 만나서 함께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오늘 10월에 시작하는 첫날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잃을 것과 얻을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거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미셸 자우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 미셸 자우너가 H마트에서 울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무려 45주간 베스트셀러예요. H마트에서 울다. H마트라는 말은 한인 슈퍼마켓을 뜻하는 단어예요. H라는 글자 한자 뜻은 한아름이라는 뜻으로 두 팔로 감싸 안을 만큼, 참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음식 문화도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해서 한국 음식을 맛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기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 한인마트가 H마트예요. 이 한인들 한국 음식이 이 H마트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온통 핫한 슈퍼마켓이 이 H마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H마트가 지금 미국에서도 핫한 마트인데, 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이 미셸 자우너는 미국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나이 1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죠. 미국에서 삶이 호락호락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인종차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 아이 같지 않다라고 인종차별을 받고, 가끔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인종차별을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슬픔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1살 때 이민을 갔으니 한국말을 모르는 거죠. 간혹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 25살 되던 해에 5년 만에 그 이모하고 엄마가 암으로 죽어요. 혼자 외톨이가 된 거죠. 그렇게 서글픈 인생을 살던 어느 날 H마트에 딱 갔는데 엄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를 도대체 알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해,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H마트에 가서 음식을 골라서 먹는 순간 엄마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가 밥을 해줬으니 한국 음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거리올 때마다 H마트에 가면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셸 자우너가 책을 쓰게 된 게 H마트에서 울다, 그런 책인데요. 이 내용이 간단히 소개하면, 엄마를 잃어버렸잖아요. 상실과 이별, 이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상실과 이별, 단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가 한 단계 성장하고 깊은 이해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정체성이에요. 이건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한 번쯤 해보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다가 저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데 잘 모르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 뭐라고 말하나요? 좀 수상한 사람 만나면 야, 너 정체가 뭐야? 이래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로 누구일까를 물어보기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내가 가지고 있는 외면, 외모, 내면 모든 것을 종합한 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참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대표적인 혼란이 우리가 기독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성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것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소수의 인물들을 향해 우리가 막 끊임없이 데모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서명을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찬히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해봤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열 몇 명, 스물 몇 명 한 반에 그래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저희들 다닐 때마다 한 반에 최소한 68명에서 72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한두 명이 남자인데 여자아이 같은 애가 있어요. 틀림없이 남자인데 생긴 것도 여자처럼 생겼고 말도 여자처럼 하고 남자 앞에 서면 그저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틀림없이 여자아이인데 말도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남자 같은 행동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반에 한두 명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성정체성이 나는 진짜 남자인가? 근데 왜 남자답지 못하고 남자처럼 행동을 하지 못하고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고 여자가 왜 싫지? 난 여자인데 왜 여자가 싫고 남자가 싫고 여자가 좋을까? 그런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행동,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뉴스를 우리는 가끔 보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나는 성도로서 정체성은 어떤가?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가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 인간은 속물이야. 이 속물이란 말은 사회적 통념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 실제로 자신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 척. 나는 좋은 사람인데 아닌 척. 교만한 자인데 겸손한 척.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좀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도로서 이 근본적 질문 앞에 한번 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이분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너희가 이룰 것이 무엇이고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6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 물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복음을 받았는데 확실한 자기 정체성, 성도로서 정체성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또 이단들이 침투해서 진짜 네 본질이 맞나? 네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냐? 어찌 예수가 구원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르냐?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어기면 또 하나님 나라 가겠냐? 하나님 자녀가 되겠냐?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서를 찬찬히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라. 이거 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야. 이거 하지 마라. 이것 하지 않아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이게 율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규정하면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248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하면 안 돼. 365일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걸 성경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해서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지키지 않는 자인가 너 생각해 본 적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죄인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죄인의 친구로 지내니 어떻게 저자가 구원자 메시아일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예수는 지키지 않지 않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지 않냐? 또 예수는 가족을 우습게 여기지 않냐? 부모 공경하는 게 어디 있냐? 아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녀들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렇게 말하는, 해서는 안 될 말도 스스럼 없이 하지 않잖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만 나무에 달려 죽는데, 너희들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더욱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을 구분할 때 뭐로 구분했는가 하면 할례로 구분했어요. 할례로.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로 빌립보 교회를 확 휘잡아 놨으니, 이 기가 막힌 현상 속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직분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니, 내가 주일 성수는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이니까 지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받았어. 그래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새벽 기도는 힘들어도 하니, 새벽 기도 하는 만큼 내만큼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 확실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 생활도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일도, 굳은 일도 내가 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 확실해. 이렇게 오늘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것이 뭔고, 이런 것이 뭔고, 얻은 것이 뭔가.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 물론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잃어야 될 것들이 많은 자들이 보여요. 저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미 얻었지만 확신이 없어서 얻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야, 나도 내 정체성을 말하면 너희 못지않아, 너희보다는 어쩌면 나을지 몰라. 너희들이 구분했던 할례, 나도 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살펴보니 흠이 많아. 그러나 나는 613가지를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어.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정체성,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낱낱이 밝힌 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 6절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과 얻은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잃어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이 얻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으로 나가 이걸 갖고 있으면 좋겠지 싶어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 자신의 특징, 자신의 외모, 내면 모든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얻었던 것, 예수를 얻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다 버렸다라는 게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이 다 내버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순간 세상의 것, 버려야 될 것, 잃어야 될 것 다 잃어버리게는 그 마음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우리가 왜 잃어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이 있는가? 참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변성우 목사라는 분이 신자들이 섬기는 우상 세 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참 우리 신자들이 섬기는 세 가지 우상,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책이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을, 첫 말씀을 우린 다 기억할 거예요. 너 인생을 살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 하나님의 첫 계명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신자인 성도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가슴 아파하며 이 변성우 목사님이 신자들이 섬기는 우상 세 가지를 책으로 써냈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인데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가?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는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부활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라는 말은 미래의 마지막 다가올 어떤 확정된 시간을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했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특징을 성경은 말하는데, 첫째가 자기 사랑.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라.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째가 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 오직 돈.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가 쾌락. 말세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아무리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 자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 사랑하는 것, 쾌락 사랑하는 것.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바로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우상을 타파하는 길이 무엇인가? 타파하는 성경은 뭘 말하는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선함을 사모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한 마음인 거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서 남이 아프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잘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즉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외받고 버림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잘 가르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얻을 것이고 잃어버려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고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사도 바울처럼 해로 여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아,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러니 주님처럼 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쌓았던 스펙, 세상적 정체성을 다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려야 돼. 해로 여겼다는 말은 버렸단 말,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찾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앞절 1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표를 우리가 딱 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니, 우리가 내가 가진 자기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쾌락 사랑하는 것 다 해로 여겨서 버려야 될 것, 잃을 것,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다 잃어버리는 자들은 얻을 것,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얻을 것, 그것을 위해 목표를 정하면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겠다 결단한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잃을 것과 얻을 것이 확실해졌으니 이제 미련 갖지 않고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겨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영생을 얻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월을 찾아가는 첫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것과 얻을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셨사오니 미련 없이 모든 것 잃을 것 잃어버리게 하시고 얻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